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리즈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시리즈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인의 재앙 가운데 첫째부터 6째인까지의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7번째 인, 7번째 두루마리의 도장을 뗄 때에 어떤 재앙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는 숫자를, 요한계시록은 숫자, 색깔 이런 것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아주 유대 묵시물학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썼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777이죠. 777의 재앙은 21개의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 그러면은 똑같은 것이 3개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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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은 21, 21개의 재앙이 되어야 되는데 21개의 재앙이 아니고 똑같은 7개의 재앙을 반복해서 보강하는 그런 시리즈 재앙이다. 결국은 7개를 계속해서 또 반복해주는 재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777의 시리즈 재앙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골이 상접한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이 포동포동 오른 7마리 암소를 잡아먹어버려요. 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 이것은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7 암소, 살찐 7 암소는 7년 대풍년을 가리킵니다.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의 기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앞에 7년 대풍년은 다 잊어버릴 정도의 대흉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꿈을 꿉니다. 바로가. 이 7 이삭의 꿈인데요.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7년의 대풍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짝 마른 이삭이 7가지가 또 올라와요. 이게 7년 대흉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바짝 마른 이삭 7개가 7년 풍년을 상징하는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를 감아가지고 말려버립니다. 이 꿈을 이집트의 왕 바로가 꾼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도대체 7 암소, 또 7 암소, 삐쩍 마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살이 통통 오른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은 무슨 꿈일까? 똑같은 꿈입니다. 7년 대풍년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오니까 예비하라, 준비하라, 다가올 7년 대흉년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것입니다. 자, 똑같은 꿈을 가축의 관점에서 보면은 소의 입장에서 보면 암소 7마리로 등장을 하고요. 똑같은 꿈을 이삭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또 7 이삭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의 시리즈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2 꿈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꿈과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세계의 역사를 예언해 주신 분이시죠.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2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2개의 발이 있는데 1개의 발은 쇠고 1개의 발은 진흙이에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2개의 나라, 2개의 대제국, 동로마와 소로마가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큰 돌이, 큰 바위가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셔버립니다.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동로마 서로마로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세계의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다 하는 꿈을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꿈을 또 다른 이번에는 4마리 짐승으로 또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의 꿈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제국을 보면은 독수리 사자 같은데 날개가 달려 있죠. 이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있어요. 이것은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어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갈려지게 되는 것을 말하죠. 네 번째 짐승은 극히 강하며 또 큰 철로 된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10뿔이 있다. 10뿔.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자였던 10명의 악한 황제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이렇게 다니엘서 2장의 꿈과 다니엘서 7장의 꿈 동일한 꿈입니다. 세상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을 반복하고 보강한 꿈을 통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보강해 나감으로써 누가 망하는가 보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악인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힘내자는 겁니다. 인내하자는 메시지가 바로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누가 박살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고 무서워 떨 게 아니고 누가 무서워 떨어야 돼요? 악인들이 보고 무서워 떨어야 돼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왜요?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짐승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거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이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단이나 읽는 것이구나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희망을 주는 책이고 소망을 주는 책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을 보세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30분 동안 제가 만약 설교를 하다가 30분 동안 가만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침묵의 30분이요. 한 300분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이 7번째 인을 딱 떼면은 재앙이 쏟아부어야 됐는데 7번째 재앙을 딱 했는데 뗐는데 30분에 반 시간의 고요함 침묵이 흐릅니다. 이 반 시간은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향을 피울 때 바치는 시간이 30분, 즉 반 시간다 그럽니다. 이 반 시간은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을 드릴 때는 고요해야 합니다.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반 시간의 침묵, 고요한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거야. 이제 안심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고요한 반 시간의 때는 결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이 침묵의 반 시간은 땅의 성소에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하는 시간을 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한 후 반 시간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반 시간쯤의 고요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접수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일곱인의 재앙을 다시 한번 이쯤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등장하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흰말은 앞으로 이 세상에 가짜 평화를 주는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가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가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의 재앙. 붉은색은 피의 색깔로 내란,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검은 말의 재앙은 깐뿌기 색깔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식량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합니다. 청황색 말은 시체 색깔입니다. 시체의 색깔로 통해서 이 세상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밑에서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 원수 좀 갚아주소서 간구하자 하나님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잠시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우주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과 해가 달과 별이 하늘 재앙을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곱째 인을 뗄 때 반 시간의 고요한 시간이 나옵니다. 조금 다시 말하지만 반 시간의 고요한 시간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접수하시는 시간, 들으시는 시간, 그 기도를 하나님의 심판에 반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인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드린 기도를 반영하셔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심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본문 2절의 나팔장입니다. 자, 본문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일곱 인, 그러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거기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일곱 개의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 인이 또 촥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 개를 다 겹치면은 하나의 일곱 개의 재앙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곱 나팔 재앙, 나팔은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나팔을 분다 그러면 경고한다는 거죠. 이 나팔 재앙이 나타나는 이유를 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본문 3절, 4절. 기도 때문에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3절과 4절의 향은 금향로에서 연기가 딱 올라가잖아요. 자,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접수하시는데 이 올라가는 이 향나는 이게 올라가는 연기가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 중보기도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 자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시간을 반 시간쯤, 왜 반 시간이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향을 태우는 시간이 반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바친 모든 기도의 시간을 합하면 반 시간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이것이 합하여서 나타나는 심판이 뭐냐? 7죄인의 재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중에는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지요. 그 기도는 원수 갚아주세요 하는 기도,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았으니까 거짓이 있고 악이 판을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언제 원수 갚아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들이 제단불을 담아다 땅에 쏟아 버리니까 뭐가 나타나요? 우레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더라. 성경에서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크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셨다가 지진으로 나타나셨다가 불로 나타났다가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표현이 뭐예요? 공중에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제단의 불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제단의 불은 악인에 대해서는, 아주 못된 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나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불순물 제거다, 때 뺏기는 것이다, 광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욕탕에 가서 때 밀어 보셨습니까? 때가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때 벗기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죠? 야, 혹시 너 아버지가 지우겠냐고. 열심히, 때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를 이렇게 밀면요 아프잖아요, 따갑잖아요. 그러나 때를 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뽀송뽀송해, 피부가 예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때 뺏기는 것, 광내는 거예요. 옛날에 광은요 어떻게 냈냐면은, 어렸을 때 이게 시골에 가면은, 요즘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 연탄 재 같은 거 깨가지고 흙 같은 거 또 이게 진흙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게, 예? 그렇죠? 이렇게 뭐 새끼 같은 거 좀 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녹그릇을 막 닦는 거예요. 열심히 닦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닦았습니다. 많이 닦았으면 아이고 잘. 근데 이게 닦다가 보면 깨를 부리잖아요. 한쪽은 반질반질한데 한쪽은 덜 닦아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 심판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스가랴 13장 8절 9절을 보세요. 스가랴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라. 불은 심판을 상징하지만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과 같다 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 그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때 뺏긴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순을, 누구를요? 레이자순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저 악 좀 제거해 주세요 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은 악인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불순물을 벗겨내는, 때를 미는 것과 같은 그런 연달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들을 정금같이 깨끗하게 하는 종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악인들. 여러분들은요, 예, 목욕탕 가는 것을 두려워할 나이는 지났죠. 어렸을 때는 목욕탕 가면 굉장히 두려워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뻘건 다라이, 큰 고무다에 밝은 거, 거기다가 물을 막 부어놓고 애들 다 넣었고 그냥 때를 뺏기면은 그래서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민다고 죽는 거 봤습니까? 깨끗하게 되지? 그러므로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이 되면요, 우리가요, 때미는 것처럼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은 정말 사람들이 말세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오히려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끄떡없다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집 팔고 논 팔고 산에 들어가고, 산 들어가면 안 죽습니까? 예? 산 들어가면 지옥 안 갑니까? 그런 아주 유치찬란한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일 주님 오시면은 주님 맞으면 기쁨으로 맞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단처럼 꼭 흰옷 입고, 흰옷 입지 마세요. 무슨 지가 흰옷 입는다고 나쁜 놈이 흰옷 입는다고 깨끗한 놈 됩니까? 하여튼 흰옷 맞춰 입고 북치고, 이게 한두 번 이단들이 해먹은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류는 계속해서 속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왜 이단으로 된 줄 아십니까? 일제시대에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TV에도 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 분명히 안 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전에 가서 1999년 10월 28일 날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대전 가서 또 그 짓을 했습니다. 또 안 왔습니다. 그 교주는요, 그 돈 다 받아서 미국에다 땅을 다 사놨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잡아서 어떻게 좀 홍구형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악인을 주님께서 언제 심판하느냐? 7죄인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6장 10절 말씀. 이게 5죄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제발 좀 사기꾼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요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연끌해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 그걸 다 떼먹고 다른 나라로 다 나르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피하고, 정말 그 좋은 머리로 좀 착한 일 좀 하지. 아이고, 사기칠 머리로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사기를 다 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좀 저놈 좀 하나님 좀 왼수 좀 갚아주세요. 이게 순교자들이 올라가서 하는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일곱째 인을 뗄 때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의 표현이 오늘 계시록 8장 5절, 오늘 본문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땅에 죄가 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세상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원수 갚아주세요 하는 기도 다 접수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 갚는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다 접수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9편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왕들이 사슬로. 이 왕들은 못된 왕이겠죠.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쇠고랑 찼다는 거예요. 안 봐도 이게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최종 심판의 결과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내 저놈 잡으려고 내가 평생을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쇠고랑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로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수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내게 하면요,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 저놈이 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수 노릇하면은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서 심판에 반응해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으십니다.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나보다 강한 원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를 향해 대적하지 마십시오. 왜냐? 원수는 여러분보다 힘이 셉니다. 여러분보다 법도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판판이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기도하라 합니다. 시편 109편 4절 같이 할까요? 자,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원수를 향해서 이놈의 새끼 한번 붙어보자 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나보다 힘이 세다는 것 기억하세요. 원수는 나보다 더 강하다는 것. 여러분, 원수는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설마 그렇게 설마가 설마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양심이 마비된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뿐이라. 너희들은 기도할 뿐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악의를 모두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그날이 오기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 문은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영적 에너지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틀리지만 않았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짝퉁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짝퉁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꼭 응답 받으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짝퉁은 기도 안 합니다. 짝퉁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